오늘 모이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참제자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라고 말씀도 그렇게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와 여인 우리 영국이가 말씀을 잘 들으려고 앞자리로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일단 수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오셨다는 자체가요, 여러분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까 집사람이랑 얘기했는데 그런 포럼을 했어요. 여보,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 진짜 대단한 분들이라면서 일 마치고. 가만 생각하니까 저는 평생 살아오면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몇 번 드린 적이 없어요. 좀 억울하죠, 여러분. 저는 별로 드린 적이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역자 되기 전에 내가 완전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더라고. 보니까 수요일날 금요일날 교회 간 기억이 별로 없어요. 물론 새벽 기도는 제가 한 번씩 갔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금요일은 이상하게 가기가 그렇게 싫더라고요.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큰 힘이란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 송 집사님도 오셨는데 오늘 낮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 예산에 볼일 보러 이렇게 갔다가 내 속으로 아유 교회 못 오시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제가 참 틀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배 때 딱 시간 맞춰가지고 딱 오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연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적이죠. 조 집사님도 앉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우리 박 전도사는 인생 자체가 기적이고 다 기적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진짜 참 제자들은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바울 보세요. 하나님 역사 일어나니까 우와, 당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면서 막 제사 지내려고 하니까 자기 절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자기 이름을 항상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참제자들이 다 그랬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100%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 은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참제자는 항상 요 세 가지 속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제자는 말씀에 잡힌 자요, 말씀에 휘둘리는 자입니다. 사람 말이나 환경이나 어떤 그런 거에 인생을 거는 게 아니에요. 참제자는. 참제자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내 인생의 생명처럼 생각하고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인생의 방향을 맞추는 자가 참제자입니다. 말씀 속에 거하는 자가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항상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죠. 원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복음에 뭐 하랍니까? 아유, 잘하시네요. 복음에 올인하라는 겁니다. 올인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올인은 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버리기 힘든 것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번 걸어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올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십시오.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계속 지금까지 왔습니다. 복음 누리는 자, 여러 가지 많이 나왔죠.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사는 자. 두 번째, 반드시 성취될 말씀 속에 사는 사람이 바로 제자고, 반드시 응답되어질 기도 속에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명자들은 꼭 실천하시고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새벽에 말씀드렸죠.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무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면서 밥 먹고 일하고 걷고 하면서 모든 것을 기도로 다 연결시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보세요. 모든 것 속에 염려 포함됩니까? 안 포함됩니까? 포함됩니다. 갈등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선택과 판단 포함됩니까? 다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시고요. 교회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도들 생각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것을 기도로. 아까도 이렇게 길 걸어오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이요. 사실 이 상가에 계시는 사장님들이 저는 우리 제자교회에 이 라인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오면서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횟집 사장님이 물고기를 보면서 물고기는 물 속에 있으면 물 속에 있어야지만 행복하다는 사실을 원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간은 하나님이랑 함께해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또 이쪽 옆집이 또 웰빙 식당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거든요. 지나가면서. 웰빙 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자칫하면 저 골빙 들지 않겠나 늘 그런 생각만 했거든요. 아까 날 딱 만났어. 화장실 갔다 오는데 딱 만난 거예요. 아까 조집사님도 같이 있었지만 딱 보더니요 벌벌 떠는 겁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벌벌 떠는 거예요. 뭔 죄를 지었으니까 언젠가 꼭 가겠습니다. 3월달 안에 꼭 가겠습니다. 아, 시간표가 왔다 싶어서 3월달에 교회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오지 마세요 절대로. 4월 며칠 날? 1일 날 오시라니까. 4월 1일 날 왜요? 이러니까 그때 꼭 와야 되는 날이라면서. 그때는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라고. 새 생명 초천장치가 있는데 그날 꼭 하니까 저하고 약속하자 그러더라고요. 좋다. 내 이 굽은 손가락으로 강력하게. 이 굽은 게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강력하게 이게 약속 잘 되거든요. 이게 약속 손이 잘 됩니다. 이렇게 샥 굽어가지고. 근데 보니까 약간 한 잔 잡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딱 그랬죠. 술을 먹었다고 약속이 취소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 웃으시는 거예요. 꼭 약속 지키시라고. 그러니까 저는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을 사람이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고, 그럼 병듭니다. 늙습니다. 흰머리 늘어납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거는 실천입니다. 미션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모든 생각 많이 하는 사람들 기도 잘 안 합니다. 정말입니다. 생각 많이 하기 때문에 기도할 여유가 없어요. 절대 기도 못 합니다. 특히 생각 많은 사람일수록 머릿속에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 계속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번 해보면 왜 하라는지 알 겁니다. 저는 원래 복음에 올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래, 우리 성도들 부담스러워도 어쩔 수 없고 뭐 그런 분 없겠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전도운동 속에 있는 것이 축복임을 알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여러분들 축복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전도운동 속에. 그래서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눈 바꿔야 됩니다. 전도의 눈으로 딱 보는 겁니다. 저 사람 복음 받아야 될 대상자. 저 사람도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사람 전부 다 전도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 메시지 하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실 겁니다. 지금 하나님도 웃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해라 지강아. 거의 다 돼간다.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시는 것 같아. 되게 안 먹히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 탄식이요, 현장 가운데 있단 말이죠. 우리 교회를 세운 목적입니다, 사실은. 1번이 되고 있는 사람은 지금 각인이 바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입니까? 2번이 좀 되고 있는 사람은 드디어 누림이 좀 되고 있는 거고요. 3번이 되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환란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응답은 시작된 겁니다. 확실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참 제자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제자라는 거죠. 진짜 제자는 하나님이랑 한마디로 말하면 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요 통해야 되는 겁니다. 뭐랑 통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첫 번째 한이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대한 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든 인간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다 죄인 맞습니까? 아닙니까? 죄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동시에 하나님 떠나 있는 동시에 사단의 권세 아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말은 좀 죄송합니다. 반드시 지옥 가야 될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뭐 허무하고 공허하고 그건 그 다음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백성이요. 죄인이란 말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사망과 저주가 계속 따라올 수밖에 없는 신분이자 사단에게 잡혀있다는 말은 주로 사단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노예로 끌고 간단 말이죠.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로 인하여 가지고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죠. 모든 인간에게 뭐가 왔느냐? 영적 문제가 다 와 있다니까요. 나라와 상관없고 빈부격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 와 있습니다. 시대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모든 학문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급속도로 발달되고 있습니다. 우리 박 전도사도 잘 알겠지만 초밥 있잖아요. 초밥에 그 밥 알이 몇 개 들어가는지 압니까, 박 전도사? 그건 잘 몰라요? 초밥이 그 밥알이 보통 그 초밥에 그 밥알이 보통 한 번 이렇게 요만한 게 있잖아요. 200개가 밥알이 들어간답니다. 근데 일본 도쿄에 가보면 초밥을 만들어내는 기계가 있어요. 근데 그 밥을 찍어내는 게 뭐 이렇게 그람 수하고 딱 측정을 정확하게 해가지고요. 거의 정확하게 200개씩 탁탁탁탁. 그 생선 하나씩 탁 올리고요. 그 초록색 물감 같은 거 그거 쫙 올려가지고 샥샥샥샥. 사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초밥이 팍팍 다 나오는 겁니다. 뭐 저것뿐이겠습니까? 이제 뭐 말만 하면 뭐 에어컨도 틀어지고 아이고 덥다 이러면 에어컨 틀어집니다. 지금 벌써 그 인공지능 기능이 다 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문제는 도무지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도 보셨잖아요. 자고 나면 살인, 눈만 뜨면 성폭행, 밥 먹고 나면 자살, 계속 연속입니다, 지금. 또 뭐 펜션에서 누가 죽고, 또 뭐 일가족이 아파트에서 죽고 뭐 계속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이걸 영적 문제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밖에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거든요. 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습니까? 여자의 후손 외에는 뱀의 머리를 상할 자가 없다니까요. 그렇죠?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가 아니면 이 문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늘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반드시 처녀가 잉태해야 되는 겁니다. 죄 없는 분이 와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을 죄 용서하고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창세기 3장을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예수를. 그렇게 안 믿으니까 어떤 한이 하나님은 있냐면 종교에 대한 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한을 저에게도 주셨죠. 주일날 우리 그 조망희 집사님 계시잖아요. 밖에 딱 나가시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내가 이런 말이 하고 싶더라고요. 남편분이 제가 알기로는 교회 다니신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집사님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내가 집에 한번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남편분 한번 보고 싶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잠시 웃으시면서 그 인상도 좋잖아요. 동글동글하게. 딱 웃으시면서 다음에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그날 밤에 제가 전도사님 집에 있는데 조망희 집사님 밤에 전화 온 거예요. 무슨 일 있나 싶어서 받았는데 보니까 남편이 목사님 얼굴 한번 보자네요. 이러는 거예요. 좋다, 잘 됐다. 그래서 뭐 우리 뭐 전도사님하고 다 같이 청년들하고 모르겠다. 놔두고 그냥 무조건 갔죠, 제가.
어디에 계시느냐? 순댓국집에 계시더라고요. 왜 웃는지 모르겠네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니까 한 테이블이 이렇게 딱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맥주 한 4병 이렇게 딱 따져 있고요. 뭐 아시는 선배님하고 이렇게 뭐 만남이 있는가 봐요, 남편분이. 그래서 이제 남편분 딱 저를 인사했죠. 아, 인상 좋으시더라고요. 아,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뭐 어디 좀 좋은 데로 모셔야 되는데, 룸사롱으로 좀 모셔야 되는데, 이렇게. 아이요. 이 룸이 좋다고 나는. 그래,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이 교회를 좀 다녔는데, 제가 대화하다 깜짝 놀란 게, 무슨 얘기하다 보니까, 아, 내가 뭐 광명에 그 김한기 목사, 김한기요? 그러니까, 김한기 목사님하고 있어. 옛날에 시흥동에 있다가, 뭐 이런,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카톡을 와가지고 사진을 딱 보여주니까, 아, 양반 맞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거기서 신앙생활을 좀 했다는 거예요. 그분 맨날 모든 문제 끝났다는데, 나 그거 메시지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서. 뭘 끝나? 그럼 우리가 죄 짓고 살아도 된단 말인가?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이렇게 다 들었죠. 이제 조망희 집사님 앉아서 그냥 계시고, 이제 그분의 이제 선배 남자분 한 분 계시고 여자분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두 분은 말이 없고 계속 남편분 이야기를 내가 잘 들어줬죠. 근데 이제 내가 이번 주에 교회를 한번 가볼까 이러더라고요. 오시라고. 어디냐? 교회 어디냐니까 바로 여기 순댓국집 위에. 여기냐는 거야. 근데 나는 좀 까다롭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가면 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뭐가 중요하니까 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밥은 있는데요 이러니까 아니 반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적어왔어. 뭐 좋아하시냐 하면은 다 들어보니까 두부조림 좋아하고요. 오뎅볶음 좋아하고요. 그것만 있으면 자기는 교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 누군지 모르겠고 내가 하나님 꼭 될 수 있으면 오뎅하고 좀 두부 좀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순댓국집 사장님이 바로요 눈 딱 크더니 오뎅 딱 몇 개 갖고 오더니요 오뎅은 내가 찬조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순댓국 사장님이 완전 하나님 예비한 제자라. 오뎅은 내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나보고 빨리 챙기라는 거예요. 괜찮다고. 오뎅 내가 다 챙기고 집어넣어가지고 일단 이번 주 식당당 오뎅은 확보됐습니다. 뭐 집에서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또 이런 게 몇 층이냐면 3층이라니까 나 그러면 안 된다. 2층까지는 내가 올라가겠는데 발가락 다친 조망희 집사님이 그럼 내가 업고 갈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얘기하고 이렇게 내가 잘 들어줬죠. 옆에 테이블에는 젊은 사람 새파랗게 젊은 한 20대 초반 정도 되는 아이들 4-5명이 술 먹고 계속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하고요. 그럼 저 친구 나를 힐끗힐끗 보는 거예요. 나는 이제 평생 먹을 술은 저는 다 먹었기 때문에 토마토 주스 하나 준비를 해 주시더라고요. 나 토마토 주스 먹으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먹었죠. 그래 먹고 있는데 이제 내 앞에 문제는 내 앞에 있는 이 아주머니가 딱 저를 보시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저도 교회 좀 다녔어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안 다닌 지 15년 됐다는 거예요. 내가 방언도 좀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방언도 좀 했습니다. 그러시냐고. 저는 평생을 기도해도 방언을 못하고 있는데 방언 잘했고 근데 목사님한테 상처받고 어떤 사모님한테 상처받고 이런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잘 듣고 있다가 내가 한 번은 얘기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 들어주고 제가 한마디만 해도 되겠냐 그랬죠. 목사님에게 상처받은 얘기, 사모님에게 상처받은 얘기, 방언 얘기, 오만 얘기 다 하셨는데 예수님 누군지 아시냐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예수가 누군지 알겠냐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부 그냥 물뚱물뚱하게 한 잔씩 드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쉽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저 옆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내가 누군지 알까요? 이상한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술도 안 먹고 공손하게 어른들 술 드신 분들 인사도 다 받아들이고 말 다 받아주고 안주는 하나도 안 먹고 저 뭔가 괜찮은 분 같은데 나도 저런 인생에 선배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나를 좋아할 수 있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저 사람들이 알겠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당신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갔지만 진짜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거기에 초점은 안 맞춰져 있고 자꾸 비본질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본질을 놓친 게 아니냐.
저 친구들이 내가 목사인 줄 모르듯이 당신들이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지 진짜 알고 있느냐.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시다. 내가 딱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 좋게 이제 이번 주에 오뎅 꼭 준비하겠다 하면서 이제 악수하고 딱 왔죠. 저는 그날 집에 잠자면서도 이게 딱 마음에 딱 새겨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지금 이 시대가 교회는 많은데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하지만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교회는 많지 않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다가도 감사해야 돼. 이건 사실은. 정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지금도 사명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명자에 대한 한이죠. 사명자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 현장에 대한 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현장 쳐다보면 이 한이 생기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리고 후대에 대한 한입니다. 대통령이 복음 받으면 좋지만 대통령이 복음 받으면 안 돼요. 복음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전에 병원 전도하다가요, 막 간호사실에 문이 열려가지고 막 간호 뭐라 그럽니까 대장하고 대장이 복음을 받았거든요. 간호사들하고 막 예배 같이 막 드리고 막 좋았어요. 인생에 해답을 얻고. 근데 뭐 어떤 이상한 사람이 소문 이상하게 내가지고요, 저 뭐 메시지 들어본 적 없는 이상한 메시지 이상한 데 갔다면서. 그래 소문 나고 문 딱 닫히더라고요. 그때 내 마음에요, 그렇구나. 저 사람들이 복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받고 저 현장에 서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이게 되는구나, 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기 대한 우리가 한이 있어야 되겠죠. 문화에 대한 한입니다. 지금 세상의 문화는 흑암 문화잖아요. 문화가 완전 흑암 문화입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 하나님의 목표인 줄 꼭 믿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처럼 사도 바울의 한입니다. 바울의 한은요, 오직 한이 어디 있었냐면 복음을 꼭 전파해야 된다는 그 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도 이겨내고요, 돌에 맞았지 않습니까? 환난도 이겨내고, 사실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죽음도 각오했습니다. 이 돌에 맞고도요, 이거 지금 성경이 나오죠. 20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다시 또 그 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튿날 돌에 맞아가 죽을 지경인데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갔다고요? 더베로 가서. 거리가 96km입니다.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쯤 됩니다. 돌에 맞아가 죽을 뻔했는데 또 96km를 또 이틀 만에 또 갑니다. 왜? 이 생명의 복음, 아까 우리 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생명의 복음이라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죽은 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 전파에 생을 건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사도행전 16장 17절에는 보면 불신자도, 귀신 들린 사람도 알아듣습니다. 저 바울 팀들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해주는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다른 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 전파에 한이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여기에 대한 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한 가지지 마세요. 복음 전파에 대한, 또 바울은 제자를 찾고 세우는 것이 늘 마음의 한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만난 제자 누군지 아십니까? 예쁘게 생긴 여자. 예쁜지 모르겠습니다만 루디아. 데살로니가에는 누굽니까? 야손. 지역에 제자 한 명 세워지면 또 옮기고. 그만큼요 이 제자 세우는 일을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뭐라 했다고요? 제자로 삼았다. 여러분 참 제자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메시지이기도 하고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상한 메시지, 쇼킹한 메시지, 이런 메시지, 저런 메시지에 반응하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병든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스도면 끝입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유 목사님 왜 따라갑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따라가라 해서 따라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그렇죠? 종교 메시지에서는 저는 그분 안 따라갑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자가 바로 제자죠. 말씀 나오잖아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신비 메시지로 사람 유혹하는 교회도 많아요. 율법 메시지로 때려잡는 교회도 많습니다. 기복 메시지, 성공 메시지로 사람의 마음을 끄는 교회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 글쎄요. 복음에 반응해서 제자를 세우기를 하나님도 원하시고 바울도 원했다니까요. 두 번째는 뭐냐? 환난을 함께하는 자입니다. (19절에) 나오죠.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에 맞아봤습니까? 돌 맞아본 사람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는데 그 기억 참 찝찝하게 하나 있는 게 돌에 한번 맞아봤어요. 어릴 때 잠자고 있는데 뭐 어릴 때는 뭐 열쇠나 이런 게 뭐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잖아요. 문이 이게 안 따지니까 안 따지는데 밤에 제가 잠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조그만 창문 사이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아무리 불러도 내가 깨나. 안 깨니까 방법 어디 있습니까? 촌에 돌 있잖아요. 딱 던져가지고 내가 탁 돌 맞아가지고 잠이 깬 겁니다. 그거 하나 맞은 게 아버지와의 유일한 추억입니다. 제가. 엄청 아프더라고요. 근데 죽을 만큼 돌에 맞았는데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였으면요. 바울 측근들도 다 위험합니까? 안 위험합니까? 위험한 겁니다. 바울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14장 7절에 그 성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고 그 못 걷는 사람 일으켰거든요.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이 마귀가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선동케 해가지고요. 완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위기를 당했다는 것은 제자들도 한마디로 말하면 위기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함께 한 겁니다. 우리 교회 뭐 큰 위기가 아직 없어서 여러분들 지금 이게 실감이 안 나는데 그럴 일이 와서 안 되겠지만 와도 괜찮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환난 앞에 복음과 전도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제자죠. 그래서 이 루스드라 성에서 환난을 통해 가지고 이 돌 맞을 때에 디모데 후서 3장 11절에 보면 디모데가 그 동네 출신이거든요. 이 환난 가운데서 디모데를 만난 겁니다. 아주 소중히 여기는 제자를 여기서 만났다니까요. 우리가 착각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엄청난 제자들이 이제 붙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 자꾸 제자들한테요. 너무 멋있는 것만 보여주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 비성경적인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가장 아끼던 제자는요. 돌에 맞을 때 죽을 뻔할 때 디모데를 만난 겁니다. 디모데 보았겠죠. 야, 저 돌에 맞으면서도 이 바울 중심에 있는 그 복음에 대한 한 그게 올바른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너무 멋있는 것만 보여주려고 그러고 너무 잘하는 것만 보여주려고 그러고 아닙니다. 실수하고 엎어지고 자빠지는 거 같이 보면서 같이 전도운동 해 나가는 겁니다. 교역자들만 하면 안 해요. 환난을 함께하는 게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자, 제자들의 특징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다. 우리가요
힘들다 보면 불신앙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열받으면 불신앙 할 수 있습니다. 싸울 수도 있고.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머물러 있으면 물이 고이듯이 썩습니다. 그게. 잠시 열받고요. 잠시 넘어지고 잠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빨리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머물러 있으시기 바랍니다. 머물러 있을 곳은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광야는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이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의 그 생각이나 환경이나 그런 거 그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에요. 지나가고 우리는 빨리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결국은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로마 복음만 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바울의 한은요 곳곳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이 바울의 한이었습니다.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 이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했죠. 에베소서 6장 12절 자꾸 속으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믿으시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사와 권세와 통치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싸움, 씨름은 이겁니다. 영적 싸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육신 싸움합니까? 우린 영적 싸움입니다. 기도로서요. 저 사람을 괴롭히는 흑암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박살 내주고요. 내게 역사하고 우리 교회의 방해 잘 보세요.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만 쓰는 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시즌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마귀가 그 역사하는 시즌이 있어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하나님의 역사를 앞두고 시즌이 있어요. 이렇게. 그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말고 우리는 영적 싸움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두고 보세요. 시즌 지나면 항상 하나님의 역사 따라옵니다. 매번 그랬고 초대교회도 그랬고. 나는 이 부활절 우리 집중시간표에 지금 있는데요. 하나님이 4월 1일이 사실은 만우절 아닙니까? 맞나요? 맞죠? 뭐 별로 쓸데있는 날은 아닌데 부활절이면서 만우절입니다. 나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하나님 4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거짓말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나는. 두고 보세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죠. 4장 7절. 우리가 영적 싸움도 해야 되지만 이 싸움도 꼭 해야 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제 죽어가면서 인생의 말년에 말하는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싸움뿐만 아니고 선한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싸움은 살리는 싸움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중에 한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분이 불신앙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불신앙하는 내용이요. 제가 봐도 솔직히 맞아요. 저도 목회자 보면서 그런 생각을 느꼈고. 근데 굉장히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근데 식사를 하면서 저한테 그런 딱 얘기를 하길래 왜냐하면 제가 이분한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유 목사님한테 배운 대로 저는 했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래 부르면서 뭐 할까요? 장로님이라 칩시다. 예를 들면 장로님 그렇게 장로님이 마음이 힘든지 난 몰랐다고. 목사님은 장로님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 의지하고 있고 신뢰하고 있다. 정말 목사님 당신 진짜 사랑한다. 저는 그냥 그렇게 전달했을 뿐이거든요. 제 수준에 안 맞는 멘트가 나온 겁니다. 사실은. 제 수준은요. 나도 그것 때문에 미치겠다면서. 정말 나하고 오늘 마음이 맞네 이러면서. 이게 내 스타일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내 수준입니다. 근데 저는 전도자 유 목사님한테 배운 그대로 정말 목사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 내 수준이 안 맞는 말 하나님이 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시더니 굉장히 결국은요. 그 팀사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요. 목사님도 살리고 그 병든 그 사람도 살리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막 확 살아나더라고요.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일단 내가 영혼이 확 살아버리더라고요. 그 말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진짜 싸움은 뭐냐? 살리는 싸움이요, 선한 싸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기서 만약에 내 수준 낮은 멘트를 날렸다 하면 세우십시오. 나도 안 그래도 교회 옮길 때 다 됐는데 이왕 이러던 거 얘기 좀 해봅시다. 집에 가면 잠들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 영혼 죽고 나 영혼 죽고 목사님 죽고 교회 죽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 제목이 참 제자니까 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 한번 찾아보고 마칩시다. 디모데후서 바울이 가장 아꼈던 제자에게 했던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9절에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뭐라고요? 갔고.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 팔아먹은 제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전도자 바울에게도요, 세상 사랑해가지고요, 그 대전도자 만난 게 감사한 줄 모르고 나를 버리고 갔다라고 바울이 직접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목사님의 제자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이건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은 참 제자로서 우리가 사역해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답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쭉 얘기하다가요, 쭉 나오다가 16절에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참 멋있죠. 제 수준이었으면 그 사람들 막 비난했을 건데 바울은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는데 나는 그 사람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17절에 중요한 말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노라. 바울은 하나님이 힘 주시는 대로 뭐 했느냐?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가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참제자인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응답을 하나님이 18절에 주셨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이런 일 저런 일 다 했었지만 마지막 말년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뭐 했다고요? 건지시고. 여러분 이 말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에도요, 구약에도 동일한 말 나와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고 계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줄 내가 믿는다라고 나오거든요. 보십시오. 말년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셨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악한 일에서 우리를 건졌다라고 고백한 그런 인생으로 만드실 것을 꼭 믿으시기 바라고. 때로는 돌에 맞고 때로는 뭐 배신도 당하고 때로는 위기도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약속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그런 단어가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오뚜기라고. 오뚜기는 앞으로 넘어져도 일어서고 뒤로 자빠져도 일어섭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오뚜기를 이렇게 분해해 보면 오뚜기 저 밑에 부분에 무게중심이 저 밑에 있습니다. 자석을 무거운 걸 해가지고 밑에 딱 놔뒀기 때문에 이 중력을 이용해가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오뚜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은 다 참제자의 축복을 누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예수를 주인으로 딱 두시기 바랍니다. 가장 확실한 인생입니다.
앞으로 자빠지고 뒤로 넘어져도 하나님이 다시 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장 밑바닥에 오뚜기 밑에 이게 자석으로 밑에 무게중심을 잡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무게중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든든한 바닥이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24절에도 비슷한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건 분명히 약속입니다. 아무리 자빠지고 엎어지고 넘어져도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중심에 두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뚜기처럼 자기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가장 중요한 베이스, 거기를 뭘로 세우고 다지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맞죠? 예를 들면은 내가 그림을 잘 그리니까 이게 오뚜기거든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로 밀어도 또 일어나고요. 절로 밀어도 또 일어납니다. 오뚜기처럼 우리가 일어나자 이게 아니고 우리의 반석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만드신다니까요.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꼭 믿으셔야 돼요. 사람 밑바닥에 뭘로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 글로 중심, 무게 중심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맨 밑바닥이 불신앙과 돈으로 가득한 사람은 결국은 글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정말 예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딱 되어 있다면은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드심이라. 한마디로 결론 내리면 참 제자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입니다. 참 제자는 예수를 주인으로 삼은 인생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 위에 있는 인생이고요, 남은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한에 방향을 맞추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제자라는 겁니다. 참 제자같이 응답을 최고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과 핍박이